네. 자, 오늘은 8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8강 이야기입니다. 자, 1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주셨고, 믿으면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 목적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 모든 것들 결국은 포커스는 이거여야 된다는 거죠. 설교, 양육, 제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커스는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설교도 결국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여야 되지, 어떤 문장이나 원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 것이죠. 결국 설교의 목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양육 또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자거나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거나 이분들이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게 하려고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양육의 가장 기본 포인트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올바로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올바로 믿는다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게 결국 양육일 것이고 제자 교육일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 놓친 게 아니다. 복음 하나 놓친 것이 우리가 하는 수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놓치고 하나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복음 놓친 것은 결국 다 놓친 것이죠. 설교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달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예화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고 그렇게 해도 그건 올바른 설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죠. 결국 전도와 선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죠. 지금은 이제 선교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의 행위는 남았는데 전도의 내용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죠. 제자 교육을 30년, 40년 한 사람들이 결론이 결국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 교육을 일평생 했는데 제자는 남지 않고 껍데기만 남는다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 교육이 올바로 다시 평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중요한 핵심이 자꾸 빠진 상태에 껍데기만 자꾸 진행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껍데기가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자꾸 사라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뭔가를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서 늘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죠.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 껍데기만 남고 자꾸 핵심은 빠지고 내용은 빠질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왜 이렇게 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내용 때문에 뛰는 건데 나중에 내용 빠지고 열심히만 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가 그렇다는 거죠. 일평생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선교를 한국에 살면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땅에 가서 제대로 맞지 않는 환경에서 맞지 않는 음식 먹으며 적응하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헌신한 사람들,
그러나 돌아보면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마지막에 가면 하게 되는 거예요. 뭘 놓치냐면 핵심 하나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선교지로 나가는 이유와 당세복을 하는 이유와 많은 것들 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고 믿게 하고 이 믿은 자들이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데, 껍데기만 남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분명히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방언을 하든 통번역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은사를 가졌든 결국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은사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은사 사용이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다른 데로 계속 빠지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생각보다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특화됐다면 이상하지만 그런 쪽에 빠져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 왜 주셨는지 모르고 은사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구제였던, 그게 봉사였던, 어떤 헌신이었던, 결국은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하죠? 교회 안에서 결국은 이 교회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데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교회 안에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 봉사를 내가 굳이 헌신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서 당대 세금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3년 반의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역들로 인생을 공생애를 사셨었습니다. 무리로 걷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로 걷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쇼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 떡 몇 덩이 고기 몇 덩이 가지고 사람들 먹이려고 뷔페 차리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하셨냐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만나고 먹은 육신은 살지만 영은 살지 못한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함축된 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고통이 들어왔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는 모든 문제,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 안에 침투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거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고 그가 오셨는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나는 사단의 문제가 끝이 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난 나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전 세계 현장을 다녀보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해결할 게 많고 아직도 부족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레닌 목사님이 한국 와서 저 경주 가서 경주 뭐 불국사입니까? 거기 가서 했던 이야기가 마음이 남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다. 기독교인의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나 불교인의 기도 제목이 같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복 받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나쁜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기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볼로 다 끝내놨더니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 필요해.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믿는 상황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와 같은 거거든요. 자신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전히 우상숭배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끝내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냐면 안 믿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할 뿐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옛 사람,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나의 옛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이 필요했던 나의 옛 사람, 그렇죠. 내 모든 한마디로 불신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냐면 나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신자는 뭐냐면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다라고 답이 나온 사람을 보고 신자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출발된 사람, 그 사람을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사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성경 기록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은 사실은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고 알면 알수록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라고 굉장히 흥분해 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거다. 그렇죠. 이거는 교회에서 배운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 본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네가 그렇게 생각해? 진짜 그렇게 믿어?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거든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제 안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진짜 믿으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니까 너무 그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쟨 우리 십자가야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했어요. 항상 쟤 어떡하지? 이제 목사 될 놈인데 쟤 어떡하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조목사와 함께 항상 우리 십자가야. 늘 그런 십자가라는 의미는 늘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꼭 십자가가 고통이고 부정적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는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남들 볼 때는 어렵게 보이기도 하고 남들 볼 때는 그게 고통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넷을 어떻게 키워? 이러죠. 우리 최 목사님도 아들이 셋이잖아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 와 아들 셋이야 이러거든요.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나 현선의 사모님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물론 제 목사님도 얼마나 뒤에서 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고통만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애 새 키우는 게 지옥처럼 그렇게 느껴졌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렵고 분명히 힘든 게 있었습니다. 아들 3명 키우면 깡패 된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옛날에 아들 3명 키우면 이거 와이프가 깡패 된다거든요. 발톱도 우리가 이제 중남미가 이제 준원이 보세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10분 이상 앉기가 힘들겠다. 우리 임세보 사모와 발톱 커지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10kg 넘으니까. 키우는 사람은 분명히 힘든다고. 잠도 잘 못 자고 중간에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그것만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나 감격, 감사가 얼마나 큰데요. 그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단순히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분명히 남들 볼 때는 왜 그렇게 살아? 내지는 그게 맞아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음이 기쁨이고 그렇게 가는 걸음이 즐거움이고 그렇죠. 여러분도 가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진짜 믿고 나서 남들 볼 때 맨날 시간 지켜서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요일 또 가고 금요일 또 가고 남들이 볼 때는요. 왜 그렇게 살아? 좀 재밌게 살지 라고 한다고요. 어떤 친구는 아직도 졸업 안 했어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남들 볼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랬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 길이 가장 신났고 그 길이 가장 재밌었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걸 그래서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꼭 우리의 인생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즐거움이고 그렇지 이게 사는 거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 나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 육신을 위해 사는 존재,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 하지만 내 모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주님이 짊어지셨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도 않고 나를 위해 죽지도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죠.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중남미 가서 이제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설명이죠.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들어봤던 설명이겠지만 연애할 때 통화하고 뭐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가난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집세 돈 벌어 집세 내야죠. 휴대폰 값 내야죠. 뭐 전기값 내야죠. 낼 게 많다고. 그러다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죠. 그 결혼하고 나면 그럼 그게 그런 돈이 안 드냐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전화요금이 더 많이 나오고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고 월세가 더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믿기 전에 많은 것들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믿고 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문제가 없어지거나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문제는 여전히 오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참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고 읽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본문의 배경을 잘 모를 때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요 이 상하 침대에 누워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장면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그 상하 침대에 탁 누워서 이게 삼겹살 구워 가면서 오겹살 구워 가면서 그렇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은 시 같아요. 그런데 시편 16편은 아니 23편은 그런 시편이 아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이 몇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다닐 때 그래서 잘못 걸리면 정말로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그게 막 이게 볼일을 보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데 적군이 이게 그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상황도 맞은 적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을 사실은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다. 부족함 천지죠. 부족함만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었고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망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 도망다니면서 무슨 실마른 물가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믿는다니까. 다윗은 그렇게 이해했다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과정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감사한 것이죠.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생겼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질병도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왔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게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순교하게 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두지 말고 나를 순교자로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런 고백들. 감옥 갔다가 내보내니까 그냥 내버리지 말고 나도 누구처럼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표현들이 그 문서들 보면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벌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셨다. 우리 원래 흑암 안에 사단 아래 종로라는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200%죠.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나보다 죄를 덜 지어서 더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알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던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실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교만할 수 있죠. 아,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구원도 못 받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장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전도에 미련한 건 결국 두 가지거든요. 전도의 내용이 미련하고 전도하는 방식이 구원하는 방식이 미련이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불신자가 볼 때는요. 변사들이 볼 때 지혜자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죄인이래. 그래서 지옥 간대 가만두면. 이걸 인간은 해결할 수 없대. 왜 인간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인간 해결할 수 없대.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이 문제 해결되는데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렇다 치고 그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대. 오케이. 근데 이걸 믿는 건 계시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똑똑한 지혜자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요. 헬라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또 하나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도 이해 안 되는 걸 전도지 주면서 또는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럼 믿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구원받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도 미련하고요. 전도의 방법도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 헬라인들이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똑똑한 사람이 볼 때 믿어질 수 없는 내용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한 17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사단에게서 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 해결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 그게 구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요. 굉장히 좀 고민해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인가? 선행을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묻는 거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 노릇,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이런 거죠. 또 귀신 쫓아내는 거.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좋은 거잖아요. 또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다른 게 아니면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23절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불법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게 불법입니까?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자들 쫓아내는 거 귀신들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 도와주는 게 불법이냐고요. 교회에서 권능을 하는 게 불법이냐고요. 불법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이래. 이 키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요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결국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결국은 구원이라고는 하나인데 굳이 나누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거죠. 주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래. 자, 정리하면 아버지 뜻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거 믿고 전 세계 하나님의 선택 사람을 다 건져내는 거, 구원하는 거,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것과 상관없이 하는 성경 공부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의 세계복음 하는 것 상관없이 하는 성경 공부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는 부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상관없는 능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상관없는 은사 전부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사든 능력이든 부흥이든 성경 공부 모두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만 믿어도 될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 믿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세계복음화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 되었든 그게 능력이 되었든 그게 성경 공부가 되었든 그게 설교가 되었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교회 행사 다 불법이에요. 왜 그걸 해야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성도들이 좀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운동회도 하고 지난주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행사도 하는 거죠. 궁극적 목적은 성도들이 이렇게 달려가면서 약간의 안식과 약간의 교제와 공동체를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더 앞당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와 관계없는 모든 것이 또 불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나온 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볼 사람들 구원과 관련해서 그 이제 유대인들 고넬료 아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율법대로 잘 지켰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 지켰는데요. 근데 율법의 목적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율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될 일이 아니구나.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보여줘야 돼. 또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단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한복음 10장은 고넬료입니다. 거기 보면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죠. 요 표현만 딱 보면 구원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상태가 과연 구원받은 상태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껍데기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에 중직자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기준이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믿음의 기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의 기준인 거죠. 이 사람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베드로가 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에 너무 많이 취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이 나오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여기 이제 아볼로죠. 초대교회 굉장히 뛰어났던 학자입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또 그래서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단서가 뭐가 붙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배경이라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 가진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된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가 하셨던 말씀이나 그가 했던 마인드 이런 것들 이해한다고 구원 받나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응답받았던 그 오병이어의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구원 받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죠.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관하에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팩트만 알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그 팩트로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이 구원받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팩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때 구원받는 것이지 팩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집사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뭘 믿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거 믿는다니까. 그 십자가 졌다고 믿는다고 구원받냐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은 예수 십자가 진 거 다 봤다니까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걸 알아야 이걸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아볼로는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걸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죠.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한 거죠. 이런 목회자가 분명히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도한 거예요. 돕고 나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메시지가 막바로 바뀌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바로 메시지가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깊이 있게 모르는 목회자가 많다는 거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자신도 또 우리 주위도.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반석이고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청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지 않는 그걸 교회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 이루는 게 세계 복음 맞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받으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단이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 없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조 목사가 한참 많이 말했던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전 세계는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맞는가라고 느낄 만큼. 하지만 진짜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또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8강 메시지가 굉장히 7강하고 마찬가지 7강, 지난주 7강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주 8강 메시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